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내가 네 모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2번 이렇게 부르신 것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그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너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요한이나 요한의 형제를 불렀을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곧 따랐더라. 곧 즉시로 바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라. 지체하지 말라. 우리는 믿음의 부름을 받았을 때, 복음의 영광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온전하게 따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고는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진화론적인 것들, 과학적인 것들, 고양이가 들어왔네요. 네. 따뜻해서 아마 들어왔나 봅니다. 우리는 진화론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배워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요. 조금 더 있다가 여러분, 요즘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믿음 다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유치부 초등학교 때는요, 믿음 굉장히 좋습니다. 막 나가서 율동도 하고 우리 성탄절 발표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거든요. 제가 엘리에서 학교 있을 때도 보면 부활절 행사나 특별히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요,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바뀌고 변화돼요. 그렇게 막 성극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아이들이 성령이 함께해서 그런지 완전히 이렇게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예수님 오셨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 딱 하면요, 이제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된다고. 그러고는 공부해야 된대요. 부모님들도 주일날 그냥 한번 갔다가 공부해. 그리고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또 어떻습니까? 특목고, 외고, 과학고 이런 데 간다고 또 열심히 학원은 보냅니다. 열심히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대학 가면 어떻죠?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 합니까? 대학 가고 나면요, 좀 자유가 생겼다고 예수님 조금만 놀다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음대로 놀다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뭐 술 마시고 죄 짓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자기 컨트롤도 못 해가지고 군에 간대요. 도망가가지고 군에 갔다 오면 이제 취준생이다 이래가지고는 또 교회 안 나갑니다. 취직을 하고 나면 가겠지. 여러분 뭐 고3 때도 어떻습니까? 고3 때도 수능 치고 나면 수능 때까지 다 교인들이 익스큐즈 해줘요. 이해해줘요. 고3이니까 목사님 지금 고3입니다. 바빠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 식구들이 고3이니까 그냥 뭐 교회 대충 나오고 제가 대학 가면 잘하죠. 대학 가면 안 됩니다.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동안 못했던 거 죄 짓고 싶은 거 다 죄 짓고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요. 그리고 군에 갔다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취준생이 가지고 요즘은 막 취직도 힘드니까 취직 공부한다고 뭐 9급, 7급, 5급 뭐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합격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하다가 결혼해야 된다요. 결혼하면 애기 낳아요. 애기 보고 여러분 30대, 40대가 교회 잘 못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왜 그렇습니까? 막 젊었을 때는 좀 뜨거움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더 힘들어요. 서로 가정을 세워가야 되니까 아이들 또 이렇게 돌보고 하면 힘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결단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수님 부르시면 조금만 더 있다가요. 조금만 더 있고 아이들 좀 키워보십시오. 또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똑같은 삶이 반복돼가지고 결혼시켜야 됩니다. 결혼시키고 나면 또 이렇게 신앙의 준비나 인격적인 준비가 안 되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싸워요. 그리고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없으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결혼하고 제가 이게 좀 놀란 게 뭐냐면 사고가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여자의 역할이 있고 남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게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이 인생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가정을 지키고 남편은 일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신앙 책임지고 가족을 돌보는 남자다움은 다 잃어버리고 여자같이 막 요즘은 보니까 자기가 막 힘들고 취직도 잘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편한 사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그렇게 결혼할 수도 있지만 아주 뭐 나이가 몇 살 차이인데 딱 안정된 그런 사람을 찾아요. 여자분들도 물론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뒤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렇지만 부인들은 가정을 책임지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자가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뭐 요즘은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그 같이 하는데 좀 수준을 낮춰서 살고 신앙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철저히 따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교회 생활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우리 믿는 게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기적이 나타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킬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우리 학생들도 내가 뭐 직장 가지고 취직하고 그런 그 기본적인 게 아니고 주님 나는 결단하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이 그 하란으로 인도하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갈지 몰랐지만 주님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게 다 버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온전하게 내가 이 공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공부하고 물론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학생이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일은요, 우리가 뭐 그냥 쉽게 감당할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때 제가 이렇게 공부를 못해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참 이렇게 입만 열었다 하면은 맨날 이렇게 브로큰 잉글리시가 나오고 뭐 아랍어 했다고 그러면 그냥 무슨 말인지 상대가 잘 못 알아듣고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엘리에서 있을 때 왜 내가 아랍어를 그냥 손 놓아버렸지? 막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돌아보면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내가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님 따라간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실 일이 어떤 일이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할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쉽게 감당할 그런 일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맡긴다고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모교회나 제가 사역했던 제 아내 교회나 제 지금 아이가 다니는 대전의 그 교회나 보니까 목사님들의 목회에 공통점이 있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 한국 교회 목회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어렵죠. 실제로 어렵습니다. 제 제자가 개척교회 하는데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제가 뒤에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제 욕심에는 몇 년만 더 기다렸다가 정말 신실하고 인격도 좋고 유학도 갔다 오고 너무나 좋은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니까 참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수석 부목으로 일하시던 분이 한 10몇 년 일하셨는데 개척으로 나가시고는 본인도 나름대로 막 목회적인 열정이 넘쳐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물론 큰 교회 가거나 작은 교회 가거나 아무 그게 없지만 정말로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말씀도 괜찮고, 정말 조직교회 가서 너무나 목회를 잘 할 수 있는데 몇 년만 더 참았으면, 한 3, 4년만 더 참았으면 정말 좋은데, 제가 그런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새 교회 목회자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 제자 교회도 이제 정말 탁월한데, 개척교회는 참 힘들어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몇 사람 와서 제자 훈련 좀 시키고 좀 양육이 되면, 조금 신앙에 눈을 뜨면 큰 교회로 다 가버려요. 조금 그러면 큰 교회로 다 가버립니다. 또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버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큰 교회를 지어서 저도 한번 가보니까, 한번 갔다 오니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큰 교회 집회 있다고 한번 가버리면, 요즘 서울에 다니엘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척교회 다니다 그런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막 은혜 받고 이래버리면 자기 교회 가면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말씀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그 교회로 가버려요. 한두 사람 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산에서 큰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조금만 연애하다가 문제 있으면 그 교회로 다 가버려요. 청년들 100명 좀 넘고 좀 8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좀 있으면 그 교회로 그냥 이렇게 다 가버려요, 청년들이. 제가 이렇게 요즘도 보니까 이게 이제 새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요. 완전히 자신들을 헌신해요. 제 모교회 목사님이나 제 아내 교회, 제가 이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까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오라고. 금요철야 하는데 중학생 회장 일어나봐. 오늘 몇 명 왔어? 금요철에 중학생 다 일어나봐. 오늘 왜 이렇게 적게 왔어? 다음 시간에 너 몇 명, 다음 주에 몇 명 올 거야? 고등부 일어나봐. 대학생들 일어나봐. 청년들 일어나봐. 목사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목사님 학생들에게 저렇게 부담 주나? 학생들 그러지 않아도 공부한다고 힘든데, 보니까 목사님은 이거보다 몇 배로 지금 더 열정이 넘쳐가지고 아이들 지금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겨우 금요철에 나왔다. 그것도 큰 거죠. 일반 교회에 보면 그것도 큰 건데 막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세워요, 매주에. 그리고는 잘하시면 이번 주에 이렇게 잘하시면 내가 햄버거 쏠게. 고등학생들 50명 이상 와서 내가 햄버거 쏜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학생들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본인이 성도들을 계속 훈련시킵니다. 제 모교회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 많은 데 있는데 한 300명 되니까, 초등부터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한 300명 되니까 새벽기도 다 나와가 학생들이 그냥 새벽에 앞에 다 이렇게 채워버립니다. 본당이 한 500석 이 정도 되는데 다 채워버리고 성도들은 뒤에 밖에 다른 공간에 이렇게 비디오 보고 있습니다.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막 이렇게 막 방언으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요. 완전히 이렇게 그 아이들 새벽기도 설교 마치고 나면 반반이 모여서 선생님들하고 손잡고 막 기도합니다. 제 둘째가 신앙이 없었거든요. 그 교회에 이렇게 그 교사한다고 갔는데 그 자기 남자친구하고 4년 동안 잘 사귀어 놓고는 이렇게 가치관이 안 맞대요. 야 수아야, 네가 언제 가치관이 있었냐? 네가 언제 가치관이 있었냐? 아빠 저도 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계속 사귀어서 결혼하면 좋을 건데 아빠 가치관이 달려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 남자친구가 몇 번이나 더 사귀자고 하는데 싫다고. 제 모교회 목사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목사님들이 결단하고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봐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정말 그 결단하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거든요. 그런데 막 높이뛰기로 운동으로 얘기하면 높이뛰기를 한 2m 한 30 이렇게 넘을 수 있는 사람인데 1m 폴짝 뛰어가지고는 잘합니다. 잘했습니다. 폴짝 뛰면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예수님까지 높일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저 사람 뭐 하지도 않는데 다 바리새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하면 막 성도들 떠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요구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수준을 정말 높여가지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그 강한 족속들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인. 로알드 달 보면 소설 보면 거인들 있잖아요. 막 와가지고 막 거인 엄청난 거인들 그런 거인들이 있었잖아요. 예, 뼈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 거인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우리가 패배합니다. 다 그냥 내가 어디 가면 내가 그냥 내 삶을 보존해야 돼. 직장 가면 술 마셔줘야 되고 접대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 삶이 보존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성을 지켜주셔야지 아무리 파수꾼이 지켜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지켜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인교회를 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 성향이 대충 하는 성향이 안 되고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도 정말 온전하게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포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월요일 되면 거의 주석하고 거의 설교를 그냥 반 이상 다 해놓습니다. 목요일 되면 다 설교를 한번 해놓고 계속 고민합니다. 계속 고민하고 토요일 날 이게 본문이 이게 아닌 것 같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다. 왜 그렇지? 또 본문을 보고 주석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말씀을 고치고 주일 오기 전까지 거의 고칩니다. 주일 새벽까지 이렇게 말씀을 고칩니다. 주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 성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한 분이 모이든 두 분이 모이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제가 이렇게 제가 찬송 신앙 연륜이 짧아서 찬송 엄청 많이 틀리거든요. 제가 어제도 찬송 집사람과 같이 연습하고 우리 집사람도 이 피아노 치는 게 그저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같이 연습하고 근데 여러분 찬송가를 오늘 부르다 보니까요. 찬송가를 정확하게 제가 정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정확하게 부르니까 찬송가의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이런 참 깊고 넓도다. 참 깊고 넓도다. 이렇게 하면 참 깊고 넓도다. 이게 찬송가를 정확하게 부르니까 이게 심도 있고 의미가 정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찬송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자. 제가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지만 제가 운동을 이제 처음에는 마라톤을 하다가 400m를 하다가 200, 100, 200을 이제 주로 했었는데
400이나 100m나 200m는 쉴 공간이 없습니다. 100m 뛰는 마라톤은 쉬다가 페이스 조절할 수 있거든요. 100m 뛰는데 여러분 페이스 조절할 수 있습니까? 죽으라고 뜁니다. 죽으라고. 200m 뛰는 200m는 조금 이제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곡선도로 가다가 직선도로 돌아갈 때 몸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앞으로 확 당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연습을 해가 쫙 가는데 여러분 100, 200, 400도 죽으라고 뜁니다. 하나님 뭐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을 맡았는데 대충 하지 못합니다. 대충 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요. 제가 있는 여러분 100m 뛰는데 뭐 뒤돌아보고 뜁니까? 뒤돌아보고 뛰고 페이스 조절하고 그렇습니까? 죽으라고 뜁니다. 죽으라고. 제가 지금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게 없고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아니까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드려야지만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말씀을 바로 전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자. 제가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에서도 그랬었고 제가 대학생들, 청년들도 그랬습니다. 워낙 바쁘니까 대학생 청년들에게 이제 마을별로 좀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는 이제 그 6개, 5개, 6개 나누어서는 이제 그게 다시 이제 조장들, 리더들 세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바쁜 거 다 하니까 니네들이 해라. 열심히 잘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자. 기도밖에 우리가 살 게 없다. 기도하자. 한 번은 제가 이게 성탄절 예배가 끝났는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는 막 갑자기 이런 거 합시다 저런 거 합시다 청년들 할 때는 막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성탄절 예배를 마쳤는데 이제 청년들하고 대학생들 이제 광고를 하면서 자 오늘 점심 먹고 다 모여서 산기도 갑니다. 성탄절 날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날 제가 막 계속 청년들 직장생활 학교 금요철야 불러대고 주일 마치면 불러대고 주일 산기도 가고 새벽기도 나오고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막 그러고 책 읽으라 그러고 막 청년들이 막 정신없이 신앙생활하는데 성탄절이 되었는데 자 오늘 점심 식사 성탄절 점심 식사하고 산기도 갑니다. 다 모이십시오. 교회 차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준비 다 이렇게 하라고 다 사인하고 허락 맡으라 그러고 한 자매가 막 울어요. 울면서 리더인데 제가 눈물이 나라 그러네. 목사님 그 성탄절인데 그 우리는 평소에 그 자매가 직장생활 하는 자매인데 교회하고 직장하고 집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성탄절을 기도회 가자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연애할 시간도 없다고. 그래요? 그 가기 싫은 사람 다 빠지고 갈 사람만 가자고. 제가 그만큼 청년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자매 유명한 자매 이름이 아주 지금 유명하게 됐는데 지금 아주 유명한 탤런트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이제 제가 선교 보고하고 그 친구 이제 같이 리더했던 이제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내냐고. 목사님 서울로 직장 갔는데 직장 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CEO 한다고.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매가 여자가 CEO 하기 쉽지 않잖아요. CEO 한다고. 그리고 그 친구 자매도 제가 참 걱정했거든요. 이 자매 결혼하겠나? 이 자매 결혼하겠나? 걱정했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는 형제 만나가지고 애기 낳고 잘 살고 있고요. 또 다른 자매도 있는데 이 자매 정말 결혼하겠나? 나이도 많은데 물론 직업이 좀 좋았으면 나이도 많은데 너무 이렇게 이제 우리 권사님 아들하고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예배 그냥 인도하면 되지. 제가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다 이해를 다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오후에만 모일 것이 아니고 저녁에도 모이고 우리가 새벽 기도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라지. 적당하게 따르는 것, 적당하게 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따라야 됩니다. 적당하게 따르는 거 없습니다. 우리 적당하게 예수님 따라가면 다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졸면서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왜 제자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했습니까? 적당하게 따라가다 다 시험에 듭니다.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다 예수님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다 이 평화로울 때 신앙 준비를 다 해도 핍박이나 환난이 오면 우리가 신앙을 지킬까 말까인데, 평소에 다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이게 박해가 있을 때 신앙의 승리를 하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1절에서 4절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이 땅, 지금 가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발붙일 만큼의 땅도 주지 않고는 내 후손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다시, 여러분 후반절 말씀 보면 7절 말씀 보면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려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이집트에 있으면 훨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나일강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나일강에 물을 대가지고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집트에 물만 되면 다 농사가 됩니다. 지금도 이집트 인구와 그 땅의 크기를 보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살기 좋은 땅에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배하라고. 우리 예배 아랍어가 뭐죠? 영어로 보면 serve라고 되어 있습니다. service, serve. 섬긴다는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죠. 아랍어로 보면 아랍어 공용어로 보면 에바다죠. 에바다. 유아비두나 불러가지고 예배드리라고 너희를 부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살면 왜 그 광야를 나가지고 합니까?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려고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 부릅니까? 예배드리라고. 왜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못 드립니다. 데라 아버지가 지금 우상 장사입니다. 우상 만들어가지고 다 팔아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말씀 보면 강 건너편에 있을 때 데라가 우상 팔아가지고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상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예배가 안 돼요. 하란, 이집트에서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건 이집트의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신이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섬기라고 너희를 불러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하고. 여러분 괴로우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외부적인 구원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펠라기안주의가 있습니까? 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종살이에서 벗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그 길 외에 어느 길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한 민족을 나눠서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해가지고 예배드리라고 가나안으로 이끌고 나오신 겁니다. 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정확하게 온전하게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도 흠 있는 거 드리지 말고 온전하게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대해준다.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강한 민족들을 다 쫓아내게 하십니다. 불순종해 가지고 남겨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타락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영광의 하나님 못 봤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물론 아브라함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시로는 미리 올 구세주를 이렇게 보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같이 명확하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광 보여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모세나 아브라함은 못 봤습니다. 예언만 들었습니다. 예언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는 것, 복음을 보는 것, 복음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크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물론 눈으로 보이고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본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 그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막 스데반이 이렇게 그 죽을 때가 돼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죠. 또 사도 바울도 보면 막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예,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니까. 바울은 그렇게 안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 바울은 그런 게 아니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광을 우리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레바논으로 부르셨습니까? 한국에 지금 겨울에 지금 이렇게 얼마나 춥습니까? 막 이렇게 돌바닥에서 냉기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렇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아니고 이 냉기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아요. 막 살면 저희도 그 루아이제 살 때 이게 반지하가 돼가지고 들어가면 냉장고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밖에 있을 때는 따뜻한데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지? 완전 들어가면 싸늘합니다. 완전 냉기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한국에서면 잘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뭐 한국에서 계실 분들은 또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그 땅은 아니야. 네가 여기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받아야 돼.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 우리를 왜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왜 부르셨습니까? 많은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온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제가 정말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새벽까지 일어나서 기도하고 물론 낮에 낮잠도 잘 잡니다. 저는 잠 오면 그냥 자버립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뭐 12시, 1시 때 일어나가 막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러다가 새벽 6시쯤 되면 잠 온다. 잡니다, 그냥. 제가 뭐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 예. 어제도 우리 어떤 분이 그걸 보내셨는데, 그냥 제가 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뭐 찬송가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 사역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어떻게든지 내가 온전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 방문하는 것도 대충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여기 갈 거예요.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해서 너무 한인교회에 내가 마음을 쏟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이쪽에도 마음을 좀 쏟아야지. 그리고 막 이렇게 또 좀 하니까 또 한인교회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말씀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돼요. 정말 내 소떼의 마음을 두고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 말씀이 있는데 제가 뭐 열심히 신방은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로서 계속 섬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떠나니까 목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개척하며 어떻습니까? 그 열매를 먹죠.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때 그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죠.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 직장 좀 구하고 이런 거 포기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그냥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가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의 지혜도 부어주시고 열심도 부어주시고 그 열매를 누가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나에게도 그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부족하지만 제가 수요일 날 모임을 하는데 엄집사님과 이제 저희 아내 두 사람, 아내를 억지로 앉혀놓고 당신이 없으면 어떡해요? 여기 앉아 계시오. 억지로 앉혀놓고 엄집사님과 이제 인터넷에서 하는데 인터넷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유용한 수단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지만 교리 공부를 하는데요. 내가 정말 제가 청년들 뭐 이렇게 교회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를 대충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제가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근데 교리를 내가 얘기하지 않고 은혜를 무조건 끼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 많이 모을까? 저도 이렇게 막 교회 성장학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교리를 가르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교리를 가르치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배웁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배웁니다. 제가 교리를 배우면서 막 놀랍니다. 펠라기안주의, 이 펠라기안주의 다음 주에 이 핵심인데 자꾸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펠라기안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타락했지만 전적인 타락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주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펠라기안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부패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쓰고 노력하면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에 그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슬람은 전적인 타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때죠. 이 펠라기안이라는 사람이 어거스틴하고 거의 이제 좀 시대가 차이 나지만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안의 신학이 좀 다른데 펠라기안이 우리가 타락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지. 우리가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의지도 있잖아.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게 이슬람이거든요. 기독교의 그 신학 이슬람이 뭡니까? 인간의 타락 전제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창세기의 인간 창세기 1장에서 3장,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제를 확실히 믿지 않으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지 않으면 신앙이 아예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요즘 저도 송신에서 내러티브 방식으로 성경을 하는 걸 배웠거든요. 내러티브 방식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 쪼개니까 이야기식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성경을 정말로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제임스 패커 아시죠? 그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들 나오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간의 타락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슬람도 신앙 고백하고 뭐 5가지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요게 어떻습니까? 딱 이제 캐톨릭으로 가면 반펠라기안주의입니다. 세미 반.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도 필요해. 그러나 인간의 노력도 필요해. 그래서 인간이 선행하는 거하고 은총하고 같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은 막 수녀들 다 때려치고 뭡니까? 막 섬기고 우리 교황 왔을 때도 거기 무스타시파 살립을 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수녀들이 장애인들 돌보는 거 언론에 다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레바논에서 이만큼 크리스찬들이 있고 지금 수녀들이 그 장애자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고 그 광고하려고 거기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구원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개혁주의는 전적인 타락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이 전적인 타락이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믿음조차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은혜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조차 은혜라는 거죠. 은혜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시고 결단하고 예배드리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정말 이 중동 땅에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아서 나왔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폴짝 뛰는 그 수준 아닙니다. 정말로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우리 수준을 그만큼 높여야 됩니다. 지성적으로도 높여야 되고 기도도 높여야 되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우리 현지인 교회 가야 됩니다. 현지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이렇게 한인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우리 열심히 여러분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레바논으로 부르셨는데 예배하라고 주님 섬기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섬기는 게 많이 있지만 우선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레바논에서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라고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갖춰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